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가 절개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치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록하신 본문 말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우선 크게 보십시다. 이 주제가 세례 요한 주제입니다. 세례 요한 주제가 11장 2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1장 2절부터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는 자기가 세례를 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소개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릴까? 왜냐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그리스도. 자, 여기 단어가 보세요. 11장 1절은 예수께서 되어 있고 지금 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메시아로 기다리면서 그렇게 그가 그의 길을 예비했는데 그 자신조차도 과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는가? 왜? 그가 기대했던 그리스도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저 악의 무리들을 다 청소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거룩한 용사로서 지금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갇히고 있는 저 헤롯의 악한 저와 같은 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선지자를 마음대로 죽이기까지 하는 저 폭력 앞에, 그리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왜 메시아가 오셨다면,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이런 일들이 해결되고 있지 않는가? 더 크게 봤을 때는 저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그 이스라엘로
다윗 시대처럼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와야 될 텐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세례 요한 이야기가 끝까지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 18절에도 요한이 와서 요한은 금식하고 그리고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어린 시절부터 그랬다 그러죠. 빈들에서 살았고 그 다음에 금욕적인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요한을 하는 일을 보고는 요한을 귀신 들렸다 그러고 그 인자는 예수님 와서 금식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 술도 마시고 이 말은 술주정뱅이다 이 말이에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먹기를 탐하고 먹보다 이 말 먹보. 왜 이렇게 그리스도가 이럴 수가 있는가. 먹보처럼 그 다음에 술주정뱅이처럼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 저질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비난하는 가운데 지금 이 내용이 전개됩니다. 자, 우리가 11장 9절을 보면은 선지자를 보기 위하였더냐 나이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한 자라. 자, 지금 이게 광야에 나갔다. 무리가 광야에 나갔다. 이 배경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자,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가 등장하는데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는 더 나은 것이 더 나은 것. 뭐를 그렇게 비교해서 강조를 하냐. 지금 예수님은 이 복음서 첫 책에서 계속 에덴약과 새 언약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새 언약에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삶 자체로서 메시지 자체로서 다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너희 의가 더 낫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더 나음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새 언약 시대다. 지금 여기도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세례 요한이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나은 자다. 왜냐 그러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예언했잖아요. 다 이사야도 에스겔도 다니엘도 에레미야도 그리고 그 소선지자들도 다 예수님을 가리켰잖아요. 미가 선지자도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예언했고 다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예언했는데 그러나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기까지 했던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그리고 말라기서가 예언했던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겠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길 닦는 사자 메신저를 보내겠다. 그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자, 이 말씀과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은 자 11절 내가 진실로 내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났다. 또 나오죠. 큰 이 비교하고 있잖아요. 계속 비교하고 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이 에덴약과 새 언약의 패러다임의 바뀜, 이 패러다임이 다르다 하는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못 보면은 지금 마태복음을 좀 더 우리가 더 바리새인보다도 더 검역하고 더 열심히 섬기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패러다임이 다르다. 그래서 지금 비교하면서 이 세례 요한은 누구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왜? 그가 바로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고 그가 바로 메시아를 온 세상에 알리고 그에게 세례를 베푼이니까는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를 받고자 할 때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으지 어찌하여 내가 세례를 아니다. 그렇게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그렇게 합당하게 그렇게 하라. 우리 한번 볼까요? 3장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3장 13절부터 이때 예수께서 갈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니 이것이 의다. 이게 의라는 거, 의라. 의를 이룬다. 의다. 이것이 합당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옳은 것이다. 옳은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그러니까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게 잘 안 보였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전부 이야기예요. 전부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주제가 이게거든요. 히브리서 주제가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더 큰 자요. 천사보다 더 큰 자요. 모세보다 더 큰 자요. 아론보다 더 큰 자요. 성전보다 더 큰 자고 에덴약의 모든 것보다도 더 큰 새 언약이시다. 그 히브리서 주제예요.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신약성에서 가장 어려운 히브리서 주제가 그거예요. 신약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저 구약의 에레미야의 31장 31절에 보라 날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세우려 하던 것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지금 마태복음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구약의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고 이사야도 에레미야도 에스겔도 그리고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도 그 다음에 우리가 봤듯이 로마서도 그리고 복음서 그 자체도 마태복음 그 자체도 전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의 대주제이고 가장 기본적인 그와 같은 가르침이 구약과 신약 속에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잘 보지를 못했죠.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자, 세례 요한을 마음껏 높입니다. 그러나 역전 접속사입니다.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것, 알렉산더보다도 더 크고 느부갓네살보다도 더 크고 고레서보다 더 크다. 왜? 그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가장 의롭게 그 뜻을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옛 언약 시대 아래 세례 요한은 가장 큰 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강조하는 것은 지금 그보다 더 큰 일을 강조하기, 그러나 앞에 마음껏 이렇게 높였는데 이제 그것을 뒤집으면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천국. 자, 마태복음은 천국입니다. 천국.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늘나라입니다.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가 천국이에요. 천국. 바실레이아 토 우라노스.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 토 테오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지만요, 마태복음은 전부 천국, 하늘나라. 자, 이런 변화도 복음서에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독특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까지는 독특한 복음서의 특징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신약 성경을 순서대로 쫙 해서 이렇게 꿰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선명하게 보이겠죠. 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에 그 예루살렘에서 저 감람산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틀 후에 다락방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 주간은 보니까는 집중적으로 그 대상이 전부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계속 하셨어. 참 그런 걸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일했는가 우리 선명하게 들어오죠. 집중적으로. 그런데 너무 거기에 치중이 되면 안 돼요. 성경은 이 네 권의 책을 따로 나눠놨어요. 근데 마태가 동쪽에서 보고, 그 다음에 마가는 서쪽에서 보고, 누가는 또 이 남쪽에서 보고, 그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요한은 저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입체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와 같은 원래의 뜻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두 가지를 병행해서 보면은 정말 입체적인 그것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와, 세례 요한을 완전히 밟아버리니 또. 그보다 더 큰 자, 세례 요한도 크지만은 더 큰 자. 그게 누구냐? 천국의 백성들, 천국의 백성. 무슨 말일까요? 죽어서 천국에 간다. 그것이 아니고 천국 하늘나라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오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걸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더 크다. 은혜에 있어가지고.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왜? 옛시대와 새시대의 차이는 이처럼 질적으로 현격하다. 그는 옛시대의 마지막 인물이면서 새시대를 시작하는 메시아의 길을 닦는 자지만은 세례 요한은 에덴약에 속한, 에덴약의 마지막에 에덴약에 속한 자다.
예수님이 뭘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와 같이 에덴약과 새언약, 묵은 포도주와 그리고 낡은 그 부대와 그리고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묵은 포도주를 새 포대에 넣으면은 이 합당치 않고,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그 부대 자체가 터져버린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 말씀도 선명하게 드러나죠.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왔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계셔. 이렇게 강조하고 계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답답한지 이야기할 때마다 저 거지 같은 신천지가 새 언약이라면서 또 앞에 서붙여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걸 보고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걸 따라가고 있으니까는 우리가 참 한국 교회가 그러면서 부끄럽잖아요. 너무나 성경을 모르고 있는데, 너무나 성경의 ABCD인데 그 ABCD를 제대로 모르니까는 거기에 따라서 그게 새 언약이라고 하면 새 언약이 그 신천지 그 고수들이 와가지고 내 이야기 하는데, 그걸 내가 물어서 새 언약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답을 못 하더라니까는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달달 외우고 있고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이야기를 하는데, 와, 이 사람들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보아요. 새 언약이 뭐예요? 거기 답을 못 해요. 이건 성경의 ABC인데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잘못 보고 있었고 잘못 가르치고 있었나. 지금 예수님은 이 새 언약 시대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로 왔다. 온 몸으로, 말씀으로, 사건으로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나중에 히브리서 저자가 그걸 그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은요. 계속 에레미야 31장 새 언약 그걸 지금 인용해요. 이 말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를 이야기해요. 천국에서는 그러니까 새 언약 시대는 천국 시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도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현재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 빼앗다, 침노하다, 빼앗다 좀 폭력적이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처럼 감옥에 갇혀 순환을 당한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 천국이 폭력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그 폭력을 행하는 자가 그것을 폭력적으로 탈취해가고 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세례 요한의 때부터 나오죠. 정확하게 그 요한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메시아를
예비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러는데 이미 온 천국이 폭력에 의해서 지금 시달리고 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보세요. 주제가 보세요. 주제가 뭐가? 5장 17절에서 나왔던 선지자와 율법. 내가 선지자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라 완전케 하러 왔다.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에덴약 구약성이요. 구약성이요. 그래서 7장 12절에서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이다.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이다. 인크로즈 됐죠. 지금 여기 또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가 바로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그래서 9장 14절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금식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바리새인과 우리는 금식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마?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천국 잔치 자리를 이야기하죠. 잔치. 신랑과 지금 혼인잔치가 있는데 우리가 금식할 거겠냐? 지금은 기쁜 때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니 그때는 금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다. 그것도 보세요. 지금 생각 무슨 메시지인가? 바로 이 이야기잖아요.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가 왔다. 지금 계속 그 이야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은 마태복음 마치 무슨 도덕적인 무슨 또 예수님의 어떤 정기 같은 거 이런 걸 기록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이 메시지의 핵심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패러다임이다.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그래서 그 9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한 묶음이에요.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같은 묶음이고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 이렇게 구별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새 언약의 시대에 속하고 이들은 에덴약에 속해 있습니다.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분명하게 지금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지금은 새 언약의 시대다. 복음의 시대다.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복음이라는 말이요. 복음이라는 말이 구약도 복음이에요. 구약도 복음.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이야, 이 말씀 중요하네요. 즐겨 받다. 마음으로 수용하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말라기 선지자가 내가 엘리야를 내게 보내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께서 확인시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기가 쉽지 않겠죠.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너희가 이것을 수용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바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유명한 표현이 나오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사야 6장 9절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 아무리 말해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네가 아무리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귀가 막혔고 눈이 막히고 마음이 돌덩이 같아서 듣지 않은. 그래도 너는 말씀해라. 말씀을 선포해라. 예레미야 5장에서도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 2장에 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 나오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3장에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주 독특한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는 들을 귀 있는 자, 들을 귀 있는 자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다. 요한, 즉 엘리야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요한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예수를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요한은 장차 고난받을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 치지 않았다 함과 같도다. 이게 장터에서 애들이 노는 이야기예요. 애들이 노는 이야기. 피리를 불고 춤추는 것은 결혼잔치. 그 다음에 슬피 울고 가슴을 치면서 고가는 것은 이것은 장례식. 애들이 놀면서 잔치하는 것을 그 놀이로 하거나 또는 장례식을 그렇게 하면서 자기 친구들한테 왜 너희는 우리하고 같이 놀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친구들을 비난함 같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하며 그들은 귀신 들렸다 해놓고 요한에 대해서는 또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이 와서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까 이거는 먹보고 술주정뱅이고 그리고 완전 죄인들의 그 친구다. 완전 저질 죄인들의 친구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세대가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하고 맞지 않으니까는 자기들보다도 조금 더 지나치니까는 귀신 들렸다 그러고 자기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자기들이 볼 때 너무나 또 이렇게 파격적인 그런 일을 하는 예수님을 보고는 이거 완전히 또 이거는 쾌락주의자다 그 말이죠. 하나는 금욕주의라 그러고 하나는 쾌락주의자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인자를 판단하고 있고 요한을 판단하고 있다. 바로 그들이 귀가 없는 자예요. 들을 귀가 없는 자예요. 들을 귀가 없는 자다. 그러면서 끝에 아주 생뚱맞다 그럴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 갑툭튀 갑자기 툭 문장하고 전혀다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우리가 읽을 적에 잘 이해되지 않는 이런 부분, 돌뿌리처럼 갑자기 막히는 이런 부분,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은 갑자기 이 말씀이 왜 여기서 튀어나오는가? 자, 이 세대들은 요한을 배척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도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처럼 장터에 노는 아이들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가 뭔가 갑자기 튀어나온 지혜가 뭐며 그 행한 일은 또 뭔가 옳다함을 얻는 것은 뭔가 자, 옳다함이 먼저 보면 이 옳다함이 뭐냐 그러면은 이게 바로 의예요. 의. 디카이오스. 디카이오스. 의입니다. 옳다함. 바로 더 나은 의. 지혜가 더 나은 의라는 거예요. 지혜가. 그러면 지혜는 뭐냐? 그리고 지혜가 행한 일이 뭐냐? 자, 그 행한 일은요. 자, 2장 2절과 11장 2절과 인크로즈입니다. 12장 2절 보세요. 12장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하는 게 이게 에르곤이거든요. 에르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가 많아요. 에르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믿는 무리. 그러니까 이 주제가 지금 계속 이 요한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이 그 일을 듣고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가 의심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행한 일. 그러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바로 2절이죠. 그러면 지혜가 행한 일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를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것은 구약 성경 잠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복음서는요, 그냥 설교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문자로 기록돼 가지고 엄밀히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뜻을 깨닫도록 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그냥 있었던 사건의 나열의 기록이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이 문서를 놓고 그냥 흘러버리는 말로 하면 우리가 이런 걸 도저히 발견할 수 없어요. 자세히 연구하면 이 전부 다 세례 요한 주제고, 세례 요한 주제의 처음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행한 일이고, 그리고 그 끝이 지혜가 행한 일인데, 그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의심하잖아요. 아니지 않는가? 제자들도 의심하고 있잖아요. 아니야, 맞다. 이것이 의로운 것이고, 이것이 바른 것이고, 이것이 지혜가 하는 일이고, 이것이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다. 오히려 세례 요한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자기 자신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믿음이. 그를 향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나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 말을 너희가 봤던 이 일을 전해줘라. 이거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다. 선지자가 말했던 그 예언에 그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 왔다 하는 말씀을 전해라. 맞다 그 말이죠. 내가 맞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자기들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일들은 그 메시아에 대해서조차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 신약 시대, 우리 현재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고 또는 문제에 사로잡혀 가지고 힘들 적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 거 없이는요. 지금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나름대로는 이제 그런 사람이 있겠죠. 이제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 자기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계속 어렸을 때 문화로서 기독교 문화 가운데서 그렇게 자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성인이 되고 이러면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은요. 붙어 있을 수 없으면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평범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때때로는 너무 가소평가하면 안 돼요. 왜? 매주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다가 11조를 드리고 거기에다가 더 심한 사람은 수요일 예배 또는 새벽 기도회까지 매일 드리는 그 자체가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표시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때때로는 막
뭐 의심도 하고 막 그리고 이 게으름도 있고 또 악한 생각도 들고 이러니까는 우리는 항상 이 마태복음 보면 우리 자신은 장담 못해요. 내가 과연 구원받은 백성인가에 대한 무조건 믿으라 하지만은 계속 그 마음 속에 그리고 그들의 이 온전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이다 예수를 믿어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 우리 자신 가운데서 그것에 대한 의심을 들도록 돼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긴장관계예요. 긴장관계. 구원파 같은 경우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런 거 하나도 없다.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무조건 말씀만 붙들면 된다. 그러지만요. 그 말씀 속에서 계속 우리의 행위에 대한 이 요구가 있습니다. 요구가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 믿음과 행위 이 두 개가 항상 있어요. 믿음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러지만 행위 면에서는 항상 내 자신이 주체가 되니까는 거기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어느 누구도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는 그와 같은 긴장관계를 가지도록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는 의심이 드는, 세례 요한조차도 의심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그런 은혜를 입고 교회 다니고 이러지만은 어떤 문제가 있고 막 이러면 의심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인간 죄인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알아가면은 우리가 그 회의를 지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알아가 보면은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어요? 정교하게 저 창세기 때부터 마지막 재림 때까지 모든 일들이 성경 속에 지금 나타나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개인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계속 알아가면서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큰 체험을 하고 아무리 큰 은혜를 입었더라도 세례 요한조차도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지혜가 누군가? 이 지혜는 바로 잠언에 나오는 지혜입니다. 잠언 8장 보겠습니다. 잠언 8장. 잠언의 주제는 지혜잖아요. 지혜를 얻으라. 그리고 이 지혜와 반대되는 게 나타나는데 음녀. 거짓으로 속삭이며 사람을 유혹하는 음녀의 유혹과 그 다음에 지혜의 소리, 지혜가 부르는 소리, 지혜가 명령하는 소리, 음녀가 미혹하는 소리, 그리고 지혜가 말하는 소리, 이 두 개의 대조가 잠언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잠언 7장 먼저 볼까요?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의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서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음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지혜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복 있는 자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같은 이야기죠. 이 음녀는 너무나 매력적이고 매혹적이고 그리고 틈을 타가지고 황혼 때 깊은 밤 저물 때 골목 모퉁이에 있어가지고 지나간 사람을 그 청년을
기다리다가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운 얼굴로 화목제물로 내가 선을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러 왔다. 내 침상은 여호와 애굽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다.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해요. 내 남편은 지금 멀리 떠나고 없다. 우리 집에 가서 마음껏 즐기자. 음녀의 유혹. 그리고 8장은 보세요. 8장은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지혜가 부릅니다.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것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한 문에서 부른다. 음녀도 그렇게 사람을 부르고 있고 지혜도 부르고 있어. 지혜도.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자, 잠언 8장 22절부터 보시죠. 22절. 지혜가 누군가? 그 지혜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요소들, 지금 마태복음에도 갑자기 왜 지혜가 여기 문맥과 상관없이 툭 튀어나오는가? 잠언에서도 대충 한 이 정도인 줄 아는데 갑자기 지혜가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에 바다가 생기기 전에 샘들이 있기 전에 이게 뭐예요?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이 아직도 땅도 들도 세상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않아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전 시간. 태초 이전이 뭘까요? 영원. 태초는 시간의 출발이에요. 그 시간이 있기 이전에. 요한복음 1장에 그때 태초에 말씀이 존재했던 그때 세상의 피조물들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자 자존자의 시간에 이 시간 속에 창조된 건 전부 피조물. 그러나 그 피조물이 있기 전에 존재자, 자존자, 스스로 계신 자가 있던 그때 존재했었고 27절 보면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둘 때 내가 거기다 지혜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함께 창조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했고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 성부 그리고 성령 그리고 말씀이신 성자. 내가 거기에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한다고 그의 앞에서 즐거워했다. 창조자. 말씀이 창조자여서 그리고 그가 기뻐하는 대로 그 앞에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과 이 하나님 성부 창조주와 이 말씀 창조주가 그리고 그 말씀과 창조주의 그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그 성령이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기뻐하며 토부 보시기에 좋았다. 모든 것이 좋은 관계였어.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했느니라. 그 창조를 하고 이 모든 것이 협족해서 아들들아 이제 32절입니다.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복 있는 자네. 이 사람 복 있는 자.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의 은총을 얻겠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요한의 메시지가 여기 다 나오니.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다. 그 요한복음의 메시지가 여기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9장 1절로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따르고 짐승을 잡아 포도주를 상을 갖추고 사람들을 부르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을 퍼주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이 잠언에 이 내용 있는 잠언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한 일이 바로 지혜의 행한 일이고 이것이 바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이 지혜가 의가 지혜의 지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무엇이냐? 이 지혜의 의, 그 지혜의 의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던 그 의가 바로 지혜의 의다. 로마서에서 보니까 로마서 주제가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선명하게 로마서에서 선명하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이 선포만 되고 있는데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탁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바로 잠언에 나오던 그 태초 영원부터 계시던 그 지혜시다. 그 지혜는 자정한다. 자신의 일로 인하여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가 바른 지혜. 이 의라는 단어를 우리가 설명하기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포함돼요. 합당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다. 너희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믿지 못하고 있는데 지혜는 그 자체로서 옳은 것이야. 세례 요한조차도 흔들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지혜로 말씀하고 자신이 행한 일이 바로 지혜가 행한 의로운 일인 것,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 새 언약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의로서 자신이 오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58장. 찬송가 258장.